동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간 다시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내달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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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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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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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8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길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받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그 분이 세워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차도신경으로 오래 신앙은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집을 가까이 하게 하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메고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밭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신 영 주님께서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삶에 적용함으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형편들 다 다릅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주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도우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네, 하나님 아시나요? 네, 되게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믿는 이유가 그냥 복 받으려고 뭔가 자신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잊은 채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교회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요즘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진짜 나는 알고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내 지식, 경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구나.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으셨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살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그렇게 깊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을지 모르지만 통달했을지 모르지만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고자 할 때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 두 가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냥 말씀 보는 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 그냥 뭐 시간 정해서 읽으면 되지. 지식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전달하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들만 깨달으시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깊으신 깨달음,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어찌 보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20년간 10여 년 이상을 신학교를 다녀야겠죠.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또 가정고시를 통해서 또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그 이후에야 안수를 받게 되고 비로소 목사의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근데 제가 하면서 생각한 것, 10여 년 동안 나는 뭐 했을까? 그냥 단편적으로 외우라 했으니까 외웠고, 성경 시험 보니까 성경 공부했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들이 있었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사역자로 서 있고 목회자로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깨닫게 하시리, 우리를 도와주시리,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께 보내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우실 분은 분명히 옆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을 뿐이죠. 나 혼자 있어도 이 성경 정도는 뭐 내가 다 깨달을 수 있어. 나 성경 누구보다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부족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들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들. 분명한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좀 이 말씀 갖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그 속뜻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 지혜만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도 분명히 구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알게 하신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우리의 얕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아두나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속뜻까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해질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늘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물론 이거는 바울의 기도지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실 것이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너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왜 부르셨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하나님 압니까? 예라고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진짜 압니까?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럼 하시는 말씀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 다 깨닫다고 하기는 너무나 착각이구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더해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께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기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심들이 저와 여러분께 일어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쁨을 누리실 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착각 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둔한 마음을,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단편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을 이 시간 배웠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를 삼아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절 한 절 대할 때마다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는 귀한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들어준 헌금의 성계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를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